네, 오늘은 제목대로 무신론은 과연 가능한 이론일까? 다시 말하면 무신론에 관해서 같이 좀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신론 혹은 또 유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뭐 대충 뭐 그냥 들어온 말이지 이걸 가지고 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거나 연구해보거나 막 그렇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도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무신론이란 말은 그야말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이론인데, 그래서 그 뭐 말은 좀 무신론이지만은 지금까지 누가 무신론, 다시 말하면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제로 논문을 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신론은 없다 이렇게 제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강의 제목을 무신론은 없다고 해도 그 논리에 뭐 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신론 논문을 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무신론이란 이론이 과연 가능한 이론인가 이렇게 묻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무신론이라는 논문이 안 나온 것은 다 쓰고 싶죠. 신이 없다는 걸 누가 증명만 할 수 있다면은 뭐 무신론 논문을 쓰고 싶지만은 아무도 안 쓴 게 아니라 못 썼다는 겁니다. 왜 못 썼을까요? 그 논문은요,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 돼. 그리고 논리적으로 글을 쓰면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증명이 되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논문을 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 대면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말이죠, 신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없는 거예요. 왜?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의 증거가 어디 있나요?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학의 ABC만 공부를 했어도 무신론이라는 말을 못 해요. 왜? 무신론 논문을 못 쓰거든요. 아무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무신론자들이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자처했지만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써가지고 학위를 받았다든지 그 논문 뭐 책을 내놨다든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무신론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명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웬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놀랄 지경이에요. 여기 제가 현대 무신론자들, 근현대 무신론자들을 한 50명쯤 모셔왔는데, 제가 뭐 연대 순으로 하지 않고 그 이름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한 배열을 했어요. 고 비달, 노발리스, 니콜라 테슬라, 렐프 월드 에머슨, 로드 스타이거, 로버트 G 잉거솔, 미국 사람이죠. 로버트 피어시그, 리차드 도킨스, 영국 사람이죠. 리차드 파인만, 린 마굴리스, 칼 세이건의 어머니죠. 마크 트웨인, 버트란드 러셀, 벤자민 프랭클린, 비테슬라브 가르다프스키, 체코슬라비아의 국방대학원 교수였어요. 빅토르 후고, 레미제라블 저자죠.
그 노벨 문학상 탄 사람 샘 해리스 종교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쇼펜하우어 유명한 철학자죠. 손 오케이시, 스티븐 와인버그, 스티븐 호킹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아놀드 제이 톰이 영국 역사학자야. 아스 클라크, 아이작 아시모프,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죠. 앙리 베르그송, 어니스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같은 그 유명한 그 소설을 쓴 사람인데, 해밍웨이는 말하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다, 이런 아주 무신론의 선봉에 서인 사람이야. 에른스트 블로흐 공산주의 신학자예요. 엠브로즈 비어스, 윌 투란트, 장자크 루소 유명한 사람이죠. 제임스 왓슨, 조디 포스트, 존 스토트 밀, 제레미 벤담의 제자이면서 공리주의를 말하면서도 그 제레미 벤담을 약간 비평한 사람이죠. 존 아담스, 조지 버나드 쇼, 지금은도 프로이드, 이 유대인 계열이에요. 찰스 다윈, 찰스 디킨스, 찰스 프로테우스 스타인, 매츠, 차리 차플린, 칼 세이건 과학자죠. 과학 철학자죠. 뭐 크리스토퍼 에릭 히친스, 크리스토퍼 토마스 헉슬리, 토마스 에디슨, 뭐 유명한 발명가죠. 토마스 제퍼슨 미국 대통령이, 토마스 페인, 프란시스 크릭, 프리드리 니체,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목사 아들이 허무주의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헨리 루이스 맨켄, 이 사람은 꽤 유명한 사람들인데 다 무신론자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들도 들어있죠. 조사를 해본 결과는 가장 무신론자가 많이 나온 나라가 소련이나 중국이 아니라 놀랍게도 미국의 무신론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무신론자 중에, 즉 일생 동안 무신론을 주장하던 사람이 82세가 돼가지고 자기가 신봉하고 주장해왔던 무신론과 진화론이 잘못되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앤토니 블루라는 사람인데, 그는 1923년 영국 런던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신과 교제하고 싶은 갈망도 없고, 무엇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바라볼 때 전능하고 선한 신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뭐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그 신정론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이야. 옥스포드 대학 시절에는 C.S. 루이스가 이끄는 소크라테스 클럽에 정기적으로 참석도 했고, 그리고는 신학과 그 반증 가능성, 신학을 반박할 수 있다는 그런 책을 썼어요. 유명한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현대 무신론에 끼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근데 이후에 무신론에 대한 체계적 논증서를 신과 철학이라는 God and Philosophy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신에 대한 논의는 무신론에서 시작해야 함을 주장한 무신론 추정이라고 하는 책을 더불어 가지고 약 30권 정도의 책을 출간한 정말 무신론계에서는 아주 거두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킬 대학의 철학교수로 봉직을 했고, 옥스포드 대학, 에버딘 대학, 레이딘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는 유신론 옹호론자들과 여러 번 공개 토론회를 열기도 했고, 철학의 진보의 가능성과 증거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간다는 원리, 열정적으로 나름대로 진리를 탐구해 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국의 철학자 앤토니 블루가 27살이던 1950년에 옥스포드의 한 학회에서 발표한 신학과 위정성 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무신론자들의 교과서적 저술로 꼽힙니다. 그는 신이란 것은 너무 모호한
한 그런 개념이라 하면서 뭐 신이라는 거는 뭐 볼 수도 없고 뭐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대상이라 그렇다면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다. 또 그러나 신이 있다는 것 명제도 증명할 수도 없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는 최근에 유신론 저수를 해서 아주 화제에 올랐던 인물인데 그 82세에 돼 가지고 최근에 발간한 책은요. There is God. 신은 있다. 그런 책을 써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그런 무신론자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 참 놀라운 그런 부제가 붙어서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무신론자가 어떻게 하다가 생각이 바뀌었는지라는 부제목을 달아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플루는 이 책에서 자신이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난 자신이 감리교 신학교를 거치면서 오히려 무신론자가 되는 과정과 평생 신앙생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다가 노년에 즉 82세가 돼가지고 유신론으로 돌아서게 된 과정을 1인칭 작가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양반 얘기 이런 겁니다.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이 생물들의 몸의 구조 안에 있는 정밀함이라든지 유전자 배열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정밀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너무 완벽하다 하는 사실을 두고 고민해 오다가 82세 되던 해에 무신론을 포기하고 책을 씁니다. 그리고 2004년도 말부터 플루는 변절 혹은 전향의 모습을 보여왔지만 그래도 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니야. 자신의 존재와 세계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지성적 설계자가 있다는 걸 믿을 뿐이야. 이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지적 설계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앤토니 플루에게 학문적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그 플루의 전향을 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그 만들어진 신은 망상이다 뭐 이런 책을 썼던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 이 사람들 얼마 전에 죽었죠. 도킨스는 한 강연에서 그는 한때 훌륭한 철학자, 무신론 철학자는 슬프다 하고 말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북스 출판사의 폴 거츠 사장은요, 무신론을 우려하는 기독교인들이 플루를 잘못 이용하고 있다고 종교계를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토니 플루가 그 신의 존재를 부정하던 입장에서 무신론에서 유신론까지만 왔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자에 돌아선 것은 분명하고 진화론을 내려놓은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돌아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2004년도 그는 뉴욕 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신의 존재를 받아들인다고 선언해가지고 아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2017년도에 존재하는 신 There is God, 그 There is the God이라고 했으면 the God 하면 아마도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될 텐데 God 하니까 하나의 신이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지적 순례 여정을 기록하는데 그 후 3년 뒤에 그 책을 쓰고 3년 뒤 2010년도 4월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어떻든 공식적으로는 교회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로마 가톨릭이나 영국 국교회 그리고 유럽의 여러 교회들이 보여준 교회 모습은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무신론에서 돌아와도 교회에 나올 마음이 없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역시 전혀 나은 점도 없고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앤토니 플루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교회로 나오지 않았고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어려서 목사의 아들이었으니까 무슨 세례, 유아세례나 세례 받기는 받았겠죠. 그러나 그가 선뜻 기독교의 하나님을 자기가 인정했던 그 신으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그 무신론자 혹은 불신자 진화론자 이런 사람이 생각해 보다가 지적 설계자가 있다까지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 봐야겠다 할 정도로 교회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겨우 그저 방축에 물이 한 방울씩 새 나온 것 때문에 그 무신론 뚝이 무너질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워낙 무신론자의 그 벽이 두텁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한 명씩 돌아오는데 무슨 학문인데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부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의사들 중에 신앙생활 하지 않고 기독교인 아닌 의사들도 인체 몸을 연구하고 장밀하게 인체의 세계를 들여다보다가 비명이나 절규처럼 내뱉는 말이 있는데 참 조물주가 기똥차게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해요. 전혀 교회하고 상관없는 의사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이나 과학을 얼치기 어중제비라면요 딱 무신론자 되기 알맞아요.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반대로 과학을 하든지 철학을 하든지 역사를 공부하든지 어느 쪽이든지요 깊이 공부를 해가지고 뚫리고 열릴 때까지 공부하면요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인정했다 해서 그게 신자 된 것도 아니고 거듭난 게 아니야.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이 돌아왔을 때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돼요. 자꾸만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국민들 앞에 참 많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그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앤토니 플루처럼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되 품위 있는 교회 그리고 윤리적으로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